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 말씀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그런 과제 하나를, 난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참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문득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까닭은 내가 아직도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진짜 그 기쁜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바른 신앙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의식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만 이 말씀이 바로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이 따라와 주지를 않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들이 내 속에서 이게 체계화가 되지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 자신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늘 어렵게 여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법적 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로마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글이잖아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신을 읽는 로마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분, 로마의 문화, 로마는 무엇으로 가장 유명하죠? 로마는 법, 로마의 법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계 모든 법의 근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는 로마의 문화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헬레니즘이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끼쳤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문화는 이 그리스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어떤 근거를 둔
그런 점에서 헬레니즘이라는 것과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이 구별되어지듯이 바울 사도는 항상 로마적인 것과 그리고 히브리적인 것을 적절히 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 편지 글들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부터 뭔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가령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아마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아직 소위 율법이라는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를 결혼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민족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어느 민족이든지 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마다 민족마다 결혼의 문화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가령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일부 일처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다른 일부 다처제의 결혼 풍속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슬람권이라든지 한때는 몰몬교 같은 데서도 바로 일부 다처제라는 그런 결혼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결혼 문화를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부부가 되어서 평생을 같이 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바른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이 꾸려지지는 않은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돈푼께나 있다는 남자는 보통 소위 첩을 몇 사람씩 또 두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종종 그런 걸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경우도 후궁을 여러 뒀다. 아니 우리 이전에 조선시대 왜 보면 왕들은 후궁들을 여러 거느리고 살았다. 백제의 의자왕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명 뒀다고 그랬죠? 이건 낙하함에서 뒤에 뛰어내린 그 후궁들의 수가 엄청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남성 위주의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의 결혼이라는 걸 지금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죽을 때까지 매여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자의 소유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이 과거 여자들의 삶이었어요.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자기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가령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간음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팔매질을 해서 죽여도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다른 남자와 이렇게 재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가 한번 결혼한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이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재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해도 재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를 비유로 끌어들여서 지금 어떤 신앙적인 한 난제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자는 남편에게 결혼하면서부터 아까 말씀대로 완전히 매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때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남편에 비유한 것이 뭔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옛 남편은 바로 죄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옛 남편이다.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 이전에 나의 옛 남편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죽어버렸다. 죄가 죽어버리는 그 순간, 죄의 능력이 죽어버리는 그 순간, 나는 죄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논리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옛 남편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이라는 것이다. 율법. 과거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율법에 종노릇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율법의 능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율법에 의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었으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소위 율법의 능력이 정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율법이 끝나고 율법이 죽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는 율법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참 놀랍지 않아요? 이런 비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시 재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다. 왜? 율법이 죽었고 죄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죽는 그 순간 율법도 죽었다. 죄도 죽었다. 이제는 내가 다 사함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결혼 풍습으로 보면은 남편이 죽을 때에 과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미망인이라고 불렀어요. 미망인. 무슨 뜻일까요? 남편과 함께 실은 죽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안 죽고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미망인이요. 망자, 고인을 망자라고 그러잖아. 남편은 망자가 됐는데 이 여자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미망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죽으면 왕이 데리고 있었던 모든 왕비 후궁들 전부 순장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왕의 무덤에 함께 묻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그런데도 이를 보면 다 그런 과거의 풍습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편 죽으면 같이 죽어야 돼. 그래서 다 같이 묻히는 건데 안 묻히고 살아있다 그래서 미망인이라. 미망인이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되겠잖아요. 별로 좋은 호칭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보면. 그렇죠? 자,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나와 율법의 관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정리됐다. 깨져버렸다. 더 이상 율법과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주 참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 죄와의 관계를 끊었다. 율법과의 관계도 끊어졌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도 마음속에 이것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가끔 우리가 아직 율법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뭐 음식 먹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 누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담배를 끊지 못해서 술 끊지 못해서 교회를 아직 못 나갑니다. 걱정 말고 나오십시오. 나와서 신앙생활 꾸준히 하다 보면 저절로 언젠가는 끊어라 끊지 마라 할 필요도 없이 정리가 되니까 걱정 말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어디 뭐 커피가 나오고 담배가 나오고 그러냐. 물론 술에 관한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번에 박병식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맨 첫 기적을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면은 안 된다. 그런데 이 와인이라는 것은요, 서양 사람들은 이것은 이 우리 밥 먹을 때마다 김치 먹는 것처럼,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의 일부 정도로. 그래서 양식을 먹을 때는 고기를 먹으면은 레드 와인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생선을 먹을 때는 화이트 와인을 곁들여 먹는 것은 그냥 이게 음식 문화예요. 지금도 술, 담배를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유로워야 되는. 왜 술을 안 마시냐? 덕이 되지 않으니까.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고 냄새 풍기고 하는 것이 별로 이게 성도들답게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잘 마시면 포도주 같은 것도 이게 약이 되고 심장에도 좋고, 커피도 그렇잖아요. 몰몬교요도들은 커피도 안 마셔. 카페인 들어있는 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율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데, 뭐가 우리로 하여금 이걸 청산할 수 있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 율법적인 것을 더 이상 의식할 필요 없다, 매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내 몸에 유익이 되고, 인상 쓰고 찌푸리고 억지로 먹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뭐 막걸리를 마시면서 오만상을 막 찌푸리면서 마시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상은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적이 있어요. 담배 골초들 중에서도 오래 산 사람들 많다. 처칠, 메가더 같은 사람들은 뭐 파이프 담배 늘 물고 살다시피 했어도 굉장히 장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면 오래 못 살고 가령 폐암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 상 안 하는 게 좋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그게 마치 금기인 것처럼 생각한 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게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안 하면 좋은 거지요. 왜? 이게 건강 해치기 쉽고 실수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 권덕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걸 가지고 죄의식을 갖게 된다. 내가 또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핵심은 뭐냐? 우리가 율법과 죄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관계를 청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관계가, 그렇잖아요. 재혼을 하고 싶으면 완전히 이혼을 해야 돼.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법률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다시 결혼을 하면 이것은 범법 행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새롭게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4절 보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열매, 은혜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혼해버려, 이혼해버려, 이혼해.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재혼하라고. 그렇잖아요. 뭐 누가 와서 뭐 상담을 하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많다. 그러면 듣고 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러죠. 왜 우리나라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졌냐? 옛날하고 달라져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은 시집가는 딸에게 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니는 죽어도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방 맞고 돌아오면 안 돼. 다시 돌려보내. 왜 왔냐고 야단쳐가지고 다시 시댁으로 돌려보내. 그러나 요즘에는 어때요? 아이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매맞고 뭐 그리고 막 폭력을 일삼고 그런다 그러면 싸들고 와.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야 싸들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이혼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힘들고 살기 어렵다는 그러면 와라 와. 우리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하나님은 둘이니까. 그래서 이혼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딱 들어보니까 도저히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혼을 안 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어보고 상담을 해보고, 때로는 아이고 정리하고 새 출발하십시오 하고 싶은 때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관계를 청산하는, 신앙적으로 더더군다나 그렇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혼해, 이혼해.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와 결혼해라. 예수와 재혼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못한 게 많고,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그런 죄의식을 갖고 산 사람들이 많아. 야, 내가 지은 이런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벌 주시지 못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용납하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 그런 좀 역설적인 표현인 거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과거 나의 모든 죄, 율법 이거 탁 청산해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결혼하면, 이제부터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얽매이지 말고 올무에 걸지 말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는데 뭘 네가 된다 안 된다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게 딱 쐐기를 박으셨어요. 지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문제 삼는 자. 에? 나를 두고 하는 말씀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참 티끌을 가지고서 참 왈가왈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 모두의 신랑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의해서 의와 화평과 진리와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믿음 갖고 살면은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죄짐에 억눌려 사는 일은 이미 끝났다. 이거 청산해야 된다. 오늘까지 혹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바울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에 의해서 끊고 새로 이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